김창옥이라는 소통 전문가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 사람 영상을 종종 보길래 저도 한번 봤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인이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참 말을 재치 있게 합니다. 그 영상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얼굴 예쁜 사람을 얼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그 사람을 얼짱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란 게 얼을 담고 있는 꼴, 그래서 얼꼴이 변형이 되어서 얼굴이란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얼이라는 것은 정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꼴이라는 것은 겉모습이죠. 그러면 겉모습이 예쁜 사람은 얼짱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꼴짱이라 불러야 맞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꼴짱이라는 거예요. 꼴짱. 사람들이 얼굴 예쁘다 하는 사람은 얼짱이 아니라 꼴짱이라는 거죠. 꼴이라는 것은 사실 현대 기술이 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만은 대체로 부모님에게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꼴짱 되는 것은 사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어떤 꼴을 물려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꼴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잘 관리하면 얼짱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꼴만 바라보고 삽니다. 겉만 바라보고 겉만 추구하며 삽니다. 그래서 겉이 예쁘면 예쁘다고 봅니다. 그래서 꼴짱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겉만 예쁜 꼴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이 예쁘고 영혼이 아름다운 얼짱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꼴짱이십니까? 얼짱이십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십니까? 영혼을 잘 관리하셔서 진정한 얼짱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얼이 아니라 꼴만 보고 사는 제자들에게, 영이 아니라 육만 보고 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인 나를 먹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나를 먹어야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이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0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헬라어로 클레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심하다, 과하다, 지나치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말씀이라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너무 심하고 지나쳐서 너무 나간 말씀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60절 하반절을 보시면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지나쳐서 너무 나가서 이 말을 누가 듣겠느냐, 누가 이 말을 받아들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영적인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영이 아니라 육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 역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조국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래서 부강하게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를 바랐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를 바란 것입니다. 세속적인 메시아,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자기들도 그 곁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육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너무 나간 말씀이에요. 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1절 말씀 보세요. 우리 61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1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된다 하는 것은 무엇을 화나게 하다, 분개시키다 하는 게 원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말이 너희를 화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로 봤을 때 제자들이 적당히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거칠게 항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지나친, 너무 나가도 한참 나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말씀을 받으면 회개를 해요. 또 하나는 말씀을 받아도 거부하고 화를 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부활하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도행전 2장 37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시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느냐? 사도행전 7장 5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저 자식 저거 죽여버려야지.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오히려 화를 냈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기에 이릅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회개해서 구원을 얻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더 큰 죄를 짓는 길로 간다는 거죠. 마음이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마음을 높여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마음을 겸손하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만 바라보고 육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 제자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63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6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육적인 풍요로움, 육적인 자유와 해방,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가지고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바로 영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육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육이 아니라 영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이 아니라 육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신앙인들조차도 영이 아니라 육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았는데도 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큰 문제죠. 현대인들은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과 이성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해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놀라운 기술의 발전을 보면서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인 메마름,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여서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해요. 영적인 것을 찾고 만나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사실 영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영의 종교예요. 영을 따르는 신앙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역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영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육으로 보며 영이신 하나님을 육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 육으로 살든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예수만 믿으면 괜찮은 거야. 그게 끝.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으로 구원받은 내가 영이신 하나님과 잘 교통이 안 되고 그분을 만난 것 같지도 못하고 내 신앙에 회의가 있고 내 신앙이 제대로 가는지 내 안에도 고민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영이신 하나님께 내가 더 나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 맞는가? 예수 믿으면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은 맞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삶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물음과 진지한 성찰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저 예수 믿으면 다 끝난다는데 뭐 묻습니까? 예수 믿으면 끝인데. 예수 믿으면 끝인데 우리 삶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지 못하고 영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기독교에게 과연 구원이 있는 것인가? 영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기독교에게 과연 구원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기독교가 오히려 영성적 삶에 더 취약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성에 관심은 있지만 교회를 보니 교회는 영성적 삶을 살지 않고 수준이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영에 관심은 있지만 교회에서 영적인 충족을 얻으려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교회가 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육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기에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영의 구원에 불과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만 누리는 구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은 영의 삶이 아니라 육의 삶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죽으면 구원받는다.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육으로 살라. 육으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영으로 살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에 이끌리는 삶, 영에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이 육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을 붙들고 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육을 붙들고 육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아담의 생명, 육의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으니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갈등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답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 답을 신앙을 통해 찾으려 합니까? 신앙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 삶의 문제와 답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그러니 내 삶이 육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육에 머무는 삶에 있는 거예요. 영의 삶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어떤 삶이에요? 죽는 삶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셨는데
그 무익한 육만 바라보고 무익한 육에만 머물고 살고 있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아담의 생명, 인간의 삶만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 세속적인 복도 받고 하나님을 통해 소원도 성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많은 신들 중에 힘센 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삶, 세상의 육이 우리 삶을 주관해 간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더 이상 자라지가 않습니다. 유아기적인 모습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갓난아이에 머무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가 갓난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지도한다는 목사가 갓난아이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교회 중직들이 갓난아이예요. 그 교회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교회에 다 갓난애들만 모여 있어요. 안 자라요. 교회가 이상하게 안 자라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성장이 없는 교회,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교회,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왜요? 영에 거하지 않고 육에 거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려 해서 그렇습니다. 영을 헬라어로 푸니마라고 합니다. 육을 사륵스라고 해요.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영과 육을 대비해서 자주 얘기를 합니다. 육, 사륵스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에 범죄한 인간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육이에요. 우리가 육이에요, 육.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쉽게 굴복합니다. 죄에 굴복한 결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에 머물면 우리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는 한 우리는 죽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육에 머물지 않고 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육에 머물게 하지 않고 육에 머물려 하는 우리를 영에 살도록, 영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으로 구원받고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우리도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니 아담의 생명과 육으로 살아가니 갈등이 있습니다. 영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 삶이 육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기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늘 졌을 거예요. 우리는 늘 안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성령이 우리가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 영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영으로 살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성화의 삶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칭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꺼먼 죄인들이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한 의인이라고 하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성령께서 영으로 살아가도록, 성화되어 가도록 하나님께 이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에 머물지 않고 죽음에 머물지 않고 영으로 살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을 바라보고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을 바라보고 영에 머물고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살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6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3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영에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할 때 이 말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시면 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가 로고스와 레마 두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스란 단어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던 그런 단어예요.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객관적으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 개인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 되는 거예요. 내 말씀 되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 내 말씀 되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객관적이고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변환시키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만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요. 나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만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많은 말씀들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알게 하실 때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 거예요. 받아들여진 거예요. 예수님의 객관적이고 진리의 말씀이 자기들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하니 영 안에 거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예수님에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한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말씀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저 머리의 이성적인 이해를 넘고 세상적인 감동을 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육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영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리는 힘이 있어서 그래요.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이 마른 뼈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한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있을 때에 마른 뼈들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너무 지나치다 생각해요. 마른 뼈가 살아난다니 그 말씀이 너무 지나치구나, 너무 나갔구나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성령께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듣는데,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해서 직분도 받고 했는데 나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담의 생명이, 인간적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일꾼들로 새롭게 탄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에 있으면 죽습니다. 영에 있어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또한 사모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니 영과 생명 안에 거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습관이 있고 봉사의 습관이 있어도 말씀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습관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 교회 섬기는 거 아닙니다. 내 의지 가지고 교회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엇박자가 나면 아무리 가려해도 교회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합치가 되면 하나님이 끌어주시니 교회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머물기 위해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역사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교회를 바로 섬기고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형성해 가게 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형성시켜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육을 죽이고 영에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육에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육에 머무는 삶, 죽음의 삶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영의 삶,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